10월 15일 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불현듯이 밀려오는 고독감으로 외로움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외로움은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나의 곁에는 분명히 가족도 있고 때로는 일로 관계된 사람들도 학연으로 지연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과 함께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이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절망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절망으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외로움, 그 고독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닌다, 취미생활을 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을 찾아간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사람이 드문 지역으로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고 요즘 같을 때에는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은 채워지고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여 미친 듯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뭔가를 소유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여 이것저것 필요도 없는 것을 구매하면서 집에 짐을 계속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찌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찌하면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이 채워질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다나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빌립을 만나 제자로 삼으신 후에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하고 와서 보라고 외치는 권유에 따라 예수께로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찾아갈 수 있다는 커다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힘겹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지혜를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를 알려주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또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서 만남의 순서가 어떻게 나열되고 있습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예수께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올려지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이사야는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진 죄, 고의로 숨기고 있는 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행한 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죄의 자리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매일의 삶에서 특히 예배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께로 그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정결해야 하지만 특히 예배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은 더욱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이 벽으로 가려지면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거짓과 죄악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로 오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주목하셨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어떤 험한 말을 주고 받았는지, 문 밖을 나서서 만난 이웃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안고 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예배당으로 왔는지 예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리는 영적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사야의 선언처럼 죄가 우리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좋은 차를 타고 정갈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의 눈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앉아있다면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엄중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 하십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베드로는 왜 외식을 버려야 하는지를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부터 내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도 예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풍성함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과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됩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외롭지 않습니까? 성도가 외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이미 아시는 예수께서 나의 좋은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394절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로 임하실 그 예수께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러나 예수는 날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네포 목사는 설교론에서 이런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께서 회중 사이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는 다 아십니다. 내 눈물도,
내 애통함도 슬픔도 고통과 절망의 단식도 외로움도 어려움도 병든 것도 실패한 것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것을 내 구주 예수께서는 다 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들고 오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시고 마음의 짐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들고 온 짐 예배 마치면 다시 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그 짐을 내가 져야 한다고 박박 우기고 치고 나가니 예배 후에도 힘겨운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받았던 기쁨을 다 까먹고 또 그 짐에 눌려서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불신앙의 모습이고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맡기시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고마운 그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를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이고 보셨기 때문이고 부르셨기에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타인에는 아주 무성하고 번식이 많았던 나무입니다. 온 사방에서 눈을 돌려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이 많이 생겼기에 랍비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또한 개인적인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딴짓하다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예수는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는 외침에 이끌려 예수께로 왔지만 반신반의하던 나다나엘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전지하심을 경험한 후에 복음이신 예수께 대한 확신이 생겼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의심의 구름이 거친 후에 나다나엘에게 임한 놀라운 은총이 그의 입술을 열어 바른 신앙의 고백, 회심의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회개한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를 기억하십시오.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회심의 고백이 나다나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고백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방인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별명으로 불렀던 표현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앞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것과 함께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인 나다나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후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나의 말을 믿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연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간증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도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인 성경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말씀과 조용히 만나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인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죽음의 그 모든 순간을 이미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인도자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본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따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입니다. 야곱이 꿈을 통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것처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나다나엘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함께 사명을 받은 나다나엘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물에 집어 던져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와 학원이 그 사명의 자리이고,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이, 회사라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영업장이라면 거래처와 오가는 손님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원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를 예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나의 외로움, 고통, 절망을 혼자 끌어안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의 전부를 아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러 와 계십니다. 힘들지만 우리 또 한 주간 힘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와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흩어지게 합시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이 땅에 파송받은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아니, 내가 잉태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나는 너의 죽음의 순간을 이미 보고 있다. 전능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오늘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본향으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